오늘은 예수의 흔적을 남기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교리를 한마디로 한다면은 이신칭의 혹은 이신득의, 믿음으로써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 믿음으로써 의롭다 여김을 얻게 된다. 자, 믿음과 비교되는 게 뭡니까? 행위죠. 행위를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행위는 믿음의 결과일 뿐이지,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양심적으로 산다고 해도 그것 가지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오직 예수를 믿을 때에 구원을 얻게 된다는 이신칭의,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 교리인 것이죠.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 혹시 내세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죠. 그분들이 바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양심적으로 착하게 살면은 천당을 간다. 성경적으로 보면은 절대로 그것이 옳은 생각이 될 수가 없는 이유가, 죄라고 하는 것은 양심이나 착함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주머니에 돌멩이가 있습니다. 불편하잖아요. 근데 착하게 산다고 해서 돌멩이가 없어집니까? 선하게 산다고 해가지고 돌멩이가 없어집니까? 돌멩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그와 같다는 사실입니다. 착하게 살아도 죄는 그대로 있어요. 죄는 착하게 산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씻김을 받을 때에 없어지는 것입니다. 씻어내야 없어지는 것입니다. 주머니에서 돌멩이를 꺼내야 없어지듯이 죄는 씻어내야 없어지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제사 제도가 있죠.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소와 양을 잡아 죽여서 피를 흘릴 때에 비로소 죄 사함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제정해 놓으신 거예요. 만약에 그냥 회개한다거나 후회하거나 반성하거나 무슨 착함을 가지고 죄가 없어진다면 하나님이 그 번거로운 제사 제도를 만드셨겠는가? 제사 제도를 만드신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 피를 흘릴 때에만 죄가 없어지기 때문에. 피를 흘릴 때에만.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를 흘려야, 죽어야만 죄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드릴 때 소나 양을 잡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와 양을 대신해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로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소와 양을 잡을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할 때에 우리의 죄가 없어지고 이신칭의를 얻게 된다는 사실.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시고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의롭다 여김을 받는 우리 온육교 권속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갈라디아서, 이 갈라디아서에 바로 이 이신칭의 교리가 잘 들어있습니다. 물론 이신칭의 하면은 로마서죠. 로마서가 아주 이 기독교의 핵심 교리 잘 나타내고 있죠. 그런데 또 추가적으로 갈라디아서가 같은 주제 이신칭의를 가지고 있는 갈라디아서가 신약성경에 들어가게 된 이유,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신칭의 교리가. 그래서 반복된 이 주제를 가진 성경이 신약성경에 들어가게 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습니다마는 이 성경시대 때도 이단이 참 많았어요. 이단이 뭡니까? 다 똑같은데 끝에가 가지고 다른 거예요. 그게 이단입니다. 그 하나 때문에 이상한 복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이 이단을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첫째가 종말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종말은 없다라고 얘기하는 이단이 있고, 혹은 지금 당장 종말이 온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이단이 있습니다. 두 번째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긴 오셨는데 육체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영으로 왔다. 영으로 왔다가 영으로 갔다. 가현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단이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구원은 믿음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이신칭이 그게 아니다. 구원을 얻으려면 믿음도 있어야 되지만은 반드시 행위가 따라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주의자들 혹은 할례주의자들. 자, 그래서 이 이단을 배격하기 위해서, 이단을 반박하기 위해서 쓰여진 성경들이 바로 우리 데살로니가 전후서, 종말에 대해서 바로잡기 위해서, 그리고 요한서신, 사도 요한이 썼죠. 바로 가현사, 예수님이 영으로 왔다는 것을, 그걸 반박하기 위해서 쓰여진 게 요한서신. 그리고 구원을 얻는 데 있어가지고 율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쓰여진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죠. 자,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구절을 가지고 이 이단들의 주장을 우리가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형제들은 뭡니까? 예수 믿는 자들. 예수 믿는 자들에게 어떤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사람들도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겠죠. 예수 믿음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모세가 가르쳐준 대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막 혼란에 빠지기 시작한 겁니다. 아, 진짜 그런가? 맞아. 그 믿음만 가지고 그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 그래도 할례, 아브라함 때부터 지켜왔던 할례를 그래도 행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것도 안쪽에서는 아니다, 그게 아니다 그러면서 막 혼란에 빠집니다. 오늘 바울의 설명을 듣기 전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믿음만 가지고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9장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다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다는 겁니까? 이 이루었다에 해당되는 헬라가 테텔레스타이입니다. 테텔레스타이. 이게 완성했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다 지불했다 그런 뜻이 있어요. 다 갚았다 그런 얘기죠. 예수님이 다 갚았다는 거예요. 뭘 갚았다는 겁니까? 바로 인류가 하나님 앞에 진 죄의 빚을 다 갚았다는 것입니다. 달로 말하면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이제 더 이상 너희들이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런 얘기죠. 다 이뤘다. 내가 다 이뤘다. 너희들은 이제 아무것도 없다. 그냥 뭐예요? 믿기만 해라 그런 얘기죠. 믿기만 해라.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장거리를 이렇게 가게 되면은 기내식이 나옵니다. 그리고 뭐 이불도, 담요도 나오고 이어폰도 나오고 뭐 그 눈 안대 이 가리개 그런 것도 나오죠. 근데 어떤 분이 이 기내식을 받으면서 이거 얼마냐고 그러면서 현금을 뒤적뒤적 한다면, 심지어는 화장실 가면서도 이거 화장실 쓰는데 얼마냐고 그러면서 현금을 내려고 한다면, 참 이거 얼마나 황당한 일이겠는가 하는 것이죠. 다 아시다시피 이건 다 아는 거예요. 우리는 비행기 티켓을 사는 순간에 우리는 비행기에서 지불돼야 될 모든 비용을 다 치르게 되었다는 사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비행기 값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또 무엇인가를 행하려고 한다는 건 뭡니까?
기내식을 먹으면서 돈을 내는 것과 똑같다는 사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그거 아무짝에 소용이 없습니다. 구원 얻는 데 있어서는 사람에게는 인정받겠습니다마는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죄가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날로 날로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에 말씀하고 있죠. 보라,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하는 의무를 가진 자라. 예수 믿으면서, 물론 예수 믿기 전에 할례 받은 사람은 어쩔 수 없겠죠. 그러나 예수 믿는데 또 무언가 새롭게 할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의미를 완전히 퇴색시켜버리는, 예수님이 필요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자가 된다는 사실. 옛날처럼 율법 전체에 매이게 되는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예수 이름 한 방에 마스터키가 되는 거예요. 마스터키 아시죠? 모든 방이 다 열리는 겁니다. 이 방은 열리고 저 방은 안 열리고 그게 아니라 모든 방이 다 열리게 된다는 사실, 그 이름이 뭐라고요? 바로 예수의 이름이 있다는 사실. 북한하고 우리나라하고 전쟁을 하면은 재래식 무기 가지고는 상대가 안 되죠. 근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어요. 왜요? 핵무기가 있잖아요. 북한. 재래식 무기가 아무리 많고 아무리 첨단이라도요, 핵무기 한 방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관계가 복잡한 겁니다. 우리 인생의 핵폭탄과 같은 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이라는 사실. 예수 이름 한 방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사실. 우리의 영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문제,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이 나라의 문제, 인류의 문제, 바로 그 해결이 바로 예수의 이름에 있다는 사실. 예수 이름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예수 이름 믿는데 또 뭔가 주섬되고 나의 의를 내세우고 나의 공로를 내세우고 나의 이름을 내세우고 나의 착함, 나의 선함,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참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될 일인지, 예수 이름 앞에 우리는 다 엎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내세울 게 우리는 없다는 사실.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해결함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 이 믿음이 회복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13절에 보시면은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무슨 얘기예요? 이 자꾸 할례를 받게 하려고 하는 그 또 다른 목적이 있는데, 첫 번째 목적은 뭐 잘 모르니까, 예수 이름에 그 어떤 능력이 있는지 잘 모르니까 무지에 의해서 자꾸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게 있는데, 두 번째 이유는 뭡니까? 육체로 자랑하게 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할례에 대해 가지는 자부심은요, 이건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는 할례 받은 백성이다. 이런. 지금 유대인들 말고 할례 받는 민족이 무슬림, 이슬람 사람들, 그 코란에 그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 어떤 민족도 이 할례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진 민족은 유대인 민족만한 그런 민족이 없어요. 옛날에는 대학교 배지를 달고 다녔죠. 명문대 배지를 달거나 뭐 대기업 어떤 그 로고를 가지고 있거나 자랑스러워한 거, 그건 자연스러운 일이죠. 청소년들, 중고등학생들 그 명품 메이커 그 신발이나 옷 사가지고 입고 다니고, 그 자랑스러워하죠. 그거보다 더하면 됐지, 덜하지 않은 것이 바로 이 할례에 대한 유대인의 자부심. 그런데 바울이 전한 복음은 뭡니까? 이제는 예수 이름 앞에 이건 할례도 다 이제는 받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그 할례에 대해서 자부심을 그렇게 가졌던 이 유대인들이 그 복음을 듣고 보니까 너무 이건 맥 빠지는 소리예요. 이거를 버리라고? 서울대 배지를 버리라고? 삼성, 현대 이 로고를 버리라고? 뭐 그런 거죠. 청소년들이 그 나이키 신발, 요즘은 덜 그렇습니다만 옛날 나이키 그 메이커 그 로고를 지우라고?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래서 자꾸만 그 미련이 남아가지고 우리는 그래도 예수를 믿긴 믿지만은 그래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여러분, 바울은 할례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바울도 할례를 받았죠. 할례를 받고 난 이후에 예수를 믿게 됐으니까. 근데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14절에 그렇게 고백하죠.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 할례에 대해서 나도 자랑했다. 여러분, 바울이 왜 다른 유대인들처럼 그런 할례에 대한 자부심이 없었겠습니까? 똑같이 그걸 자랑스러워했고,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이 그게 이제 깨달아진 거예요. 내가 오직 자랑할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없다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 그 구슬을 많이 가지고 있고 딱지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요, 그게 그렇게 부자 된 것 마냥 그걸 또 그렇게 부러워하고, 그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그 딱지치기 하고 구슬치기 하고 그거 따면요 그게 배가 불러가지고. 근데 지금은 누군가가 저에게 딱지를 준다면, 구슬을 준다면요, 돈을 주면서 가지라면 몰라도 그걸 뭐하러 가지겠습니까? 그 쓰레기통에 들어 그걸 가지고 막 좋아하고 그런다면 이거 비정상이 아니겠는가? 어떤 분이 만약에 북한에서 공로를 세워가지고 이제 김일성 훈장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해외여행을 다니는 중에 이 북한이 얼마나 폐쇄됐는지, 얼마나 이 김일성 3부자의 우상의 신격화가 이게 잘못된 것인지, 이 북한 주민의 인권이 얼마나 바닥에 떨어졌는지 그거를 깨달은 순간에 탈북을 해가지고 대한민국에 살게 됐어요. 대한민국에 살면서 그가 받았던 이 김일성 배지, 그 훈장,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겠습니까? 북한에 살 때는요, 그게 갑오예요. 갑오, 보물이죠. 근데 그 허상을 알게 된 그 이후부터 어떻게 됐겠습니까? 쓰레기통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그냥 뭐 어떤 그 추억거리로 남든지, 더 이상 그게 보배가 될 수가 없어요. 그전에는 할례를 가지고 그렇게 보물처럼 그렇게 생각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눈을 뜬 거예요. 눈을 뜨고 나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알게 된 거예요. 이야, 그 할례를 가지고 자랑하다니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할례 무할례, 그거 뭐 육신에다가 표를 내는 거잖아요. 새로 지음을 받는 건 뭐예요? 우리 심령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뜨여지는 것이죠. 육신에다가 그 뭐 자국을 내고 안 내고, 그 할례가 뭔지 아시잖아요. 유대인들 난지 8일 만에 남자아이 그 성기 표비, 그 피부 끝을 자른 자국 난 거, 그걸 가지고 그렇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본질부터 변화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17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후로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예수의 흔적, 예수의 흔적과 비교되는 게 육신의 흔적, 할례겠죠. 육신의 흔적 가지고 자랑하지 말고 이제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자랑해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예수의 흔적을 남기는 자. 여기서 예수의 흔적이 뭡니까?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에 이 핍박을 받으면서 얻게 된 그런 자국들, 채찍 자국, 손목 발목에 있었던 그 쇠고랑 자국,
돌에 맞아서 머리가 깨진, 피부가 찢어진 그런 자국, 그거 다 예수의 흔적이죠. 그가 세웠던 많은 교회들, 예수의 흔적이죠. 물론 예수의 흔적이 또 할례의 흔적처럼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그걸 가지고 공로로 삼고 자기 의로 삼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나 이 할례의 흔적을 가지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표는 예수의 흔적을 남겨야 돼 있다. 우리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까? 먼저 우리 심령 안에 있어야 돼요. 구원받은 것을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 기뻐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이 예배드리고 살면 이 삶이 기쁘다. 그게 우리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흔적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육신으로 나가서 이게 흔적을 남겨야죠. 기독교가 로마 제국에서 핍박을 한 300년 정도 받았습니다. 엄청나게 순교자가 많이 나왔죠. 그러다가 313년 콘스탄틴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발표하면서 박해가 멈춰졌습니다. 기독교가 인정을 받았죠. 순교자가 그때부터 멈춰졌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무슨 문제냐? 교리의 혼란. 성경시대 때 이단이 많았다 그랬잖아요. 이 교리의 혼란. 예수가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하나님과 사람의 짬뽕이냐, 도대체 정체가 뭐냐, 성령님은 하나님보다 높으냐 나쁘냐 낮으냐, 뭐 이런 교리의 혼란. 그래서 그 기독교를 공인했던 콘스탄틴이 교회 지도자들을 모으게 됩니다. 325년, 기독교를 공인한 지 12년 뒤에 325년 바로 니케아라고 하는 곳, 터키 콘스탄티노플, 지금 이스탄불이죠. 그 근처에 있는 니케아, 교회 지도자들 다 모여서 이 교리의 혼란을 이거 정리해야 된다. 318명이 모였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318명 가운데에 정상인이 없어요. 12명을 제외하고 다 장애인입니다. 한 손이 잘리고 귀가 잘리고 눈이 하나가 없고 다리를 절고. 왜 그렇죠? 그 핍박이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그 핍박 기간의 동안에 그 받았던 수많은 박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다리가 잘리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귀가 잘리고 예수의 흔적이 남긴 자들이죠. 얼마나 영광된 상처입니까? 얼마나 영광된 흔적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흔적이 있는지, 우리는 예수의 흔적을 남기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지난 6월 19일 장신대에서 평생 후학 양성의 힘을 쓰고 한국 최초로 기독교 교육을 세워가지고 기독교 교육의 발전을 하셨던 우리 주선의 교수님이 98세로 이제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소천하셨습니다. 이분이 그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여러 가지 그 공을 세우셔가지고 국민훈장, 목련장, 성류장, 김마리아상 뭐 이런 것도 받은 적이 있어요. 이분이 평양 출신인데 1924년도에 이제 태어나셔가지고 그러다가 6.25 사변 직전에 이 김일성 교회를 막 핍박하니까 월남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려오셔가지고 결혼했는데 남편 되시는 분이 목사님이셨습니다. 근데 지병으로 앓다가 결국 일찍 소천하시고 이제 혼자 되셨는데, 근데 이분도 이제 신학을 공부하셨죠. 근데 신학 공부를 하는 가운데에 선교사님을 도움받아가지고 미국에 유학을 갔다 와가지고 이제 숭실대학교에 기독교 교육학과를 세우고, 그래서 빈민선교, 뭐 고아원 원장, 또 탈북 청년들 지원하고, 성품도 얼마나 참 좋으신지. 그래서 이번에 장례식 때 많은 분들이 와가지고 애도를 표했다고 하는 그런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이 12살 때 평양 보통학교 다닐 때 모습이죠. 이런 미국의 뉴욕 신학교 다닐 때 모습인데, 이분이 그 신학교 가니까 새벽 기도가 없어가지고 혼자 옥상에 가서 새벽 기도하는 가운데에 이 학교 최초로
새벽기도회가 생기게 됐어요. 새벽기도회를 만들고 이제 기록하신 거죠. 어머님과 찍은 사진이고, 황장엽 아시죠? 김일성 주체사상 그 이론을 정립했다. 아주 북한에선 거의 뭐 그분인데, 이분이 이제 같은 평양이신 분이니까 이분이 이제 외로울까봐 가서서 대화를 나누시고 그리고 전도를 하셨어요. 예수 믿고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분에 대한 일대기가 국민일보에 쭉 나온 적이 있어서 읽어본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이 주선의 교수님의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예수를 믿는 그런 가정이었어요. 그러니까 마펫 선교사님이 평양에 오셔서 복음을 전할 때 그때 이제 전도받고 이 가문이 예수 믿는 가문이 되셨는데, 이 주선의 권사님의 교수님의 부친이 되시는 아버님의 형제 5명이 다 폐결핵으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주선의 이 교수님의 아버님도 폐결핵으로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이 어머님에게, 부인이죠. 무슨 유언을 남기셨냐? 이 세상은 잠깐이라고 내가 죽더라도 선혜를 잘 키워주고, 선혜는 딸이지만 꼭 기독교 선생이 되도록 길러주고. 그러니까 아버님 유언대로 된 거죠. 기독교 선생님이 된 거예요. 우리 이 주선의 교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모든 재산을 다 사회에 기증했습니다. 강동구에 있던 빌딩, 자택, 그 다음에 본인 명으로 되어 있던 은성수도원, 다 그 장신대에 다 기증했습니다. 이 부동산은 나중에 통일이 될 때 평양에 신학교를 세울 때에 사용될 거라고 하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예수의 흔적을 남긴 분들이죠. 주선의 교수님도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셨고, 무엇보다도 그 주선의 교수님의 아버님 되시는 거예요. 바로 주선혜라고 하는 예수의 흔적을 남긴 거예요. 아름다운 삶이죠. 우리는 과연 어떤 흔적을 남기고 있습니까? 사회적으로도 유익한 흔적이 다 중요합니다. 너무나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 신앙인으로서 먼저 하나님 앞에서 예수의 흔적을 남기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바울처럼 예수 십자가로 자랑하시고 예수의 흔적을 남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